작년에 한국 삼척에서 있었던 어느 한 자동차 사고가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캠핑카 운전자가 후진을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자기 바로 뒤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두 차량의 번호판 끝자리가 둘 다 7907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앞차고, 그 다음에 이제 뒤차가 이렇게 있는데, 둘 다 똑같이 7907로 끝났습니다. 사고를 낸 차와 사고를 당한 차의 번호판이 똑같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까지 그 교통사고 사진과 사연이 올라온 이유는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랍고 신기한 일은 저 차 뒤에 보면 조그만 교통차가 보이는데요. 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죠. 경찰차의 번호판도 똑같이 7907이었다는 것입니다. 번호판의 앞부분은 각각 다 달랐지만, 그러나 마지막 네 자리 숫자는 자동차 세대가 모두 다 똑같이 7907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네 자리 숫자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세대가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 정말 우연히 모일 수 있는 확률을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더니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만 분의 1이나 1000만 분의 1 그 정도가 아니라 약 1억 분의 1로서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10배는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확률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그 일이 그날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고 또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의미 없는 하나 해프닝에 지나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처럼 확률이 극히 작은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나름대로 설명해 보기 위해 우연이라든지 운이라든지 재수라든지 그런 용어들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식당에 갔는데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그 초등학교 동창한테 밥을 얻어먹다니 내가 오늘 재수가 참 좋았다. 그 친구의 아들이 1점 차이로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참 운이 없었나 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종종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실 그런 말들이 다 하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실체가 없는 우연이나 운이나 재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일을 마음에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따라, 또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의 손길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에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아주 싼 값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제비를 비록 사람이 뽑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실제로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경적인 신앙과 경건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청교도들은 카드놀이 하는 것을 금했었는데요. 카드놀이 그 자체가 특별히 더 악하고 방탕해서가 아니라, 카드놀이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도박에 빠지게 될까봐 염려해서가 아니라, 카드놀이가 사람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어떤 행운이나 우연을 기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좋은 카드가 들어와야 되는데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카드 한 장을 집어와서 아주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까보는 그 긴장감, 스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중독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카드가 손에 들어왔을 때 정말로 기뻐하는 그 쾌감과 뭐라고 표현할까요? 짜릿함, 그게 얼마나 큽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다가 어떤 임산부는 양수가 터지기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카드놀이의 맛을 들이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행운, 우연, 재수, 그와 같은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바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재밌는 카드놀이를 금지했던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첫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기 2장 본문에는 우리 눈에 완전히 우연처럼 보이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고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밭으로 왔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연양과 마침군이 첫 만남을 가지는, 그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성경이 우연히, 마침, 그와 같은 단어들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벌어진 정말로 우연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룻과 보아스의 관점에서 우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먼저 듣고 그의 밭이 어디 있나 미리 알아보고 내가 보아스의 밭에 오늘은 가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보아스도 최근 룻이라는 한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에 새로 왔다던데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혹시 지금 내 밭에 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궁금증과 기대를 가지고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자기 밭을 찾아간 게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둘 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기하게도 같은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두 사람은 마치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또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줄에 매여서 억지로 뭔가에 홀려서 그렇게 그 밭으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과 선택에 따라 분명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룻은 먹고 살기 위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자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이삭 줍는 일을 하려고 오늘날로 치면 길을 다니며 폐지를 줍거나 아니면 깡통, 캔, 재활용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의 밭에 나갔습니다. 또한 보아스도 이제 보리 추수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으니 일꾼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 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 자기 밭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두 사람의 그러한 자유로운 생각과 결정과 선택의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룻과 보아스, 그 두 사람의 발걸음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때마침 보아스의 밭으로 동시에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과 28문에서 16세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했습니다.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28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푸틴이 핵무기를 쓰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온 세계가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나게 될지 우리가 비록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리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 푸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100%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속상한 일들,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역경과 고난 중에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조금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만남은 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만남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뿐인 잘못된 만남까지도. 우리 인생에서의 모든 만남은 가수 노사연 씨의 그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노래에서는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었고 운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만남이 우리가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상처와 후회 투성이인 안타까운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중요한 교훈을 얻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좌우 양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앉아 계십니까? 이 세상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서문 장로교회에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 더군다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게 사실이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번호판을 가진 자동차 세 대가 한 자리에 모인 것보다 영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놀랍고 신비한, 훨씬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소위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의 손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환경들을 섭리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릴 적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통해, 또는 친한 친구의 끈질긴 전도를 통해, 또는 마트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어느 이름 모를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 또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또는 혼자 조용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복음을 들려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유익을 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마치 운명론이나 숙명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모든 일을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대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친히 섭리하시며 일하시는 것이라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테니 나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겠다, 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실 때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이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함을 받은 룻을 통해 우리는 그와 정반대되는 올바른 자세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적극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 계시, 직통 계시를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보리 이삭을 주워 먹고 살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시도 받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먹여 살려주실 것이라 믿고 그저 집에 가만히 앉아 손가락 빨고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자기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이 있을지 매우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비록 사람들 보기에 천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기의 그 생각과 결심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케빈 드영이라는 미국의 젊은 목회자요, 유명한 신학자가 몇 년 전에 쓴 책 중에 Just Do Something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Just do something, 그냥 뭐라도 좀 해라 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환상을 보거나 또는 꿈을 꾸거나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뜻과 장래의 계획을 먼저 확실하게 다 알고 난 후 내가 비로소 움직이겠노라고, 비로소 순종하겠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또한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분별력을 잘 사용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나 어떤 신비한 계시를 구하며 마냥 제자리에 앉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서, 즉 모압 출신의 가난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적극성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누가 시키기 전에, 부탁하기 전에 먼저 부지런히 찾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또 역동적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룻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올바른 자세는 겸손입니다. 룻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밭에 이삭을 다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의 일부분을 남겨놓으라고, 또 하다가 흘린 것 있으면 그거 다시 돌아가서 주워오지 말라고 그렇게 밭주인에게 명령을 했지만, 룻은 그 남겨진 보리 이삭들이 당연히 다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큰 소리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그가 나오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은 나오미에게도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갑니다. 특별히 그 당시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에 보장된 가난한 자들의 정당한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말을 통해 그 정당한 권리조차도 실제로는 자기가 그 밭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야만 할 수 있다고, 마음씨 좋은 주인은, 마음씨 넓은 주인을 만나야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보아스의 사화는 룻이 일찍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보아스에게 보고합니다.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굳이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 일인 것 같은데 룻은 계속해서 겸손한 자세로 허락을 구합니다. 그것도 밭 주인인 보아스에게가 아니라 일개 사환에 불과한 사람에게까지도 내가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오늘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기도 하고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도 하는데요, 모두가 다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큰 소리를 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당회원이고 구역장인데, 내가 이번에 새로 임직받은 안수 집사고 권사인데, 또 내가 찬양대 지휘자인데, 내가 반주자인데, 당연히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지, 당신들 왜 나를 함부로 무시하는 겁니까? 만일 모두가 다 그렇게 높은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치며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도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늘 겸손하게 낮추고 오히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루세에게서 배워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 열심입니다. 7절 후반부에 사환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오늘날 시간당 페이로 치면 미니멈 웨이지도 안 되는 박봉이었겠지만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열심히 일해도 룻과 나오미 두 사람이 그날 하루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 밖에는 거둘 수가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잠시도 꾀부리지 않고 땡볕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열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의 새들도 날마다 먹이시고 들의 꽃들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다 해도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고 불확실한 앞날에 대해 늘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겠지 하면서 어느덧 슬슬 게을러지고 적당히 일하게 됩니다.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그로 하여금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만드는, 더 열심을 내게 만드는 은혜였습니다.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참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적극성, 겸손, 그리고 열심, 이 세 가지는 사실 단순히 룻의 모범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 가장 확실하게 믿으시는 분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면서 하늘 보좌에 그냥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등 떠밀려 마지못해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실 정도로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실 정도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가장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신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뜨거운 열심으로, 참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믿는 성도답게 오늘 하루도 룻과 같이, 아니 우리 주님과 같이 적극적으로 겸손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완벽하게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늘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며 결국에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섭리의 교리가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을 굳게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인내하게 하시고 장래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만남들을 늘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형제 사랑하는 일에 또 주님 섬기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며 또 뜨거운 열심을 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3장